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4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덧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의 관계를 담은 구원 계획의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서 구원의 물줄기가 비유대인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대인들의 구원을 유대인들이 보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뿌리와 가지에 대한 비유로도 설명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뿌리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이셔서 장차 유대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뿌리와 가지에 대한 또 다른 비유로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대인 신자를 돌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 바 되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가지 자체가 아니라 뿌리 때문입니다. 또한 참 감람나무의 원 가지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꺾인 것처럼 덧붙인 가지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꺾으실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자신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돌 감람나무에 덧붙임이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인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꺾여진 가지일지라도 다시 회개하여서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덧붙임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덧붙임 받은 돌감람나무도 잘 자라게 하시는 분께서 능히 꺾여진 원래의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다시 나무에 덧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불순종 그 자체는 죄악이지만 그 불순종마저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하여서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인간의 불순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자신들이 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쭐하거나 자신들의 어떠한 공로를 주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르게도 하시지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잘못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잘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